할렐루야. 구정명절 잘 다녀오셨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돌아보면은 사건 사고도 참 많았던 명절인데 이렇게 무사히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예배 인원이 평상시보다 한 30%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자지교회는 별로 안 줄은 것 같아요. 행복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 성함이 기자 원자라 가능하면 기원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행복한 일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함자 이름자만 봐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만 많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말 같지 않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많다고 해서 교회로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교인이 믿음이 많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도 아닌 것을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대문의 모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의 성도들 가정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기도를 하고 바로 나와서 바로 옆집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두 집은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돈 때문에 다투면서 장사를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로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 사람과 동물을 동등시 여기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동격으로 사랑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그 강아지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 명절에 어머님 댁에 가는데도 한 사람이 강아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이건 개탄할 세상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기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 각종 파충류, 희귀동물을 돈 많이 주고 기르고 사랑합니다. 고상한 취미입니다. 심지어는 뱀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뱀이 마귀를 상징한다고 해서 뱀을 싫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뱀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영혼과 교회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어른들 아닙니까? 세상에 고아가 있고 못 먹는 독거노인이 있고 굶어 죽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동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보다 애완견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일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신년 연속 축복성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토요일쯤 전화가 왔어요. 화순이 할머니라는 분이 내일 등록을 할 건데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회 와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전화기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순이 할머니가 내일 우리 교회 등록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화순이 할머니, 화순이 엄마, 화순이 아빠, 화순이의
대대손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힘차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화순이는 빼고요, 화순이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 느낌을 챘습니다. 기도 후에 화순이는 빼라니까요. 장로님, 화순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손녀딸이 아니고 강아지 새끼였어요. 강아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의 절반 이상은 화순이와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조상 자손 만대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열정이 넘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전도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위원회를 전도상임위원회로 바꾸시고, 그리고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목사님까지 온 성도가 전도위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위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상임위원이라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온 성도는 전도위원이 되어서, 전도는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지옥을 믿고 알고 배운 사람은 모두가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도위원은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못 심령들, 믿지 아니하는, 아직 믿지 않는 미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일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배우고 믿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일꾼의 반열에서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일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한 직분,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꾼은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질 부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즐거움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잘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 모든 사람 앞에 양복단추 잠그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인사 잘하고, 물론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섬김, 내가 상대를 섬겨서 상대가 잘 돼야 됩니다. 상대가 높아져야 됩니다. 상대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섬긴다, 장로님들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장로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구역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섬김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두꺼운 책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절반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히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반드시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명을 어긴 사람은요, 삼족도 멸할 수 있고요,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시족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명만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엄히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취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2015년 새해, 아직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적어도 전도위원회, 전도를 목표로 해서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에 헌신해서 올인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사는 목적도 그리고 목표도 행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을 노래합니다.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우리의 처자식은 행복하게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행복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억지로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이면 행복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중에 가서 체조한다고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조깅을 하고 행복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 허리면서 행복합니다. 골프도요, 행복하게 즐겁게 칩니다. 돈을 내버리면서 몇십만 원씩 주면서. 열심히 하는 일은 모두가 다 행복한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일, 교회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왜 힘들고 짜증나고 왜 어렵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의 성공자가 반드시 되어라. 예배 성공자가 못 되면 다른 것 성공하기가 힘들다.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어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옳은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일도 그리고 내 처자식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105중 충돌이 나가지고 공항 갔다 오다가 또는 공항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깁니까? 모르긴 해도 하루에 1,400명이 이 지구상에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400명. 이번에 아마 구정명절세로 얼마나 준비하고 그냥 꿈을 안고 왔다가 꿈을 안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상자는 수백 명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도 안심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발의 인도자가 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인원 참 오후 예배 많이 나오신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오후 예배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 수천 명 교인 되는데요, 주일학교가요
600명 정도 나옵니다. 600명.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반밖에 안 돼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적어요. 왜 그러냐?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강조, 예배에 대한 모범, 예배에 대한 진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배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회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 34년이 됐습니다. 만 34년 동안 법적으로는 성수주일 우리 아내와 함께 개근자입니다. 주일낮 주일 저녁 예배 34년, 3년이 아니에요.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34년 동안 주일 예배 성수주일 개근자예요. 저희 교회 5,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 중에 유일하게 우리 부부만 성수주일 개근자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34년을 예배 드리려면요 시험도 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원로 목사님이 저 제주도에 가가지고 오래전 얘기예요. 예수 믿는 부부들이 행복해야지 왜 싸우냐. 저녁이 되기 전에 화해해라.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합니다. 지금 한 20년 됐는데 지금도. 그래서 저는 싸우지도 않지만 싸워도 저녁 되면 다 풀어요. 예. 그리고 일부러 그냥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고 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4년 동안 부부 싸움도 크게 안 했어요. 교회에서요 성도들하고 크게 다툼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과 기분 나쁜 일도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34년 동안 적어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큰 그런 건강 문제나 큰 사건은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감기 몸살로 입원한 적은 있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입원해 본 적도 있어요. 링거를 갖다 달고 그리고 남들 볼까봐 일부러 미리 와가지고 2층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고지식하다고요?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55년 전에 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가지고 김포에서 55년 전부터 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예배는 장관 잘 드립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의 은혜, 성수주일의 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 하나 소개할게요. 2015년 이우식 장로의 기도 제목 1번 온 가정이 성수주일 개근하게 하소서. 2번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영육의 완전 회복을 기원합니다. 4번 경제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5번 양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번 교단 통합의 완성을 이루게 하소서. 7번 교회 부흥과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8번 아내와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번 건강관리 잘하게 하소서. 10번 직분 감당과 겸손하게 하소서. 11번 인간관계 꼭 성공하게 하소서. 12번 전도열매 10명 이상 반드시 거두게 하소서. 13번 말씀 통독하게 하소서. 14번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앞 페이지에 적어도 기도 제목 그 해의 기도 제목 정도는 메모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새벽 예배 때든 무슨 때든 한 번씩 슬쩍슬쩍 보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비춰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365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번이 성수주일, 2번이 감사 찬양, 3번이 영적 회복, 4번이 경제적 회복, 5번이 교단 통합 완성.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저는 이게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 해마다 바뀌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즐깁니다.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아까 찬송 인도자가 부르시는데 아마 잘 조금 모르는 걸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의장님. 그럴 때는 미리 누굴 세워서 청년이나 뭐 부교육자나 세워서 그냥 빵빵빵빵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요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반음치인데도 제가 그냥 크게 불러요. 눈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크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뭐 어떤 경우든
저는 예배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쾌활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34년 동안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절이 몇 개 되는데 하나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찬양하라, 주를 섬기라, 찬양하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찬양 아닙니까? 기도가 찬양 아닙니까? 예배가 찬양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방해받지 마셔야 되고, 저희 교회는 교회가 좀 예배당이 이거보다 좀 커요. 한 1,700명 들어갑니다. 아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면 원두커피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한 11시쯤 예배 드리면 한 11시 반쯤 되면 설교 시간인데 여기저기서 커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배달이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광고해서 강아지 새끼하고 커피하고는 좀 가져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저희 교회는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요, 강아지를 끼고 들어와요. 강아지는 내가 맡아줄게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허락해야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강아지 때문에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2층으로 가시라고, 유아실로 가시라고. 지 새끼라니까 유아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커피는 방법이 없어. 냄새 때문에 진동을 오는 거예요, 원두커피. 그래가지고 저는 원두커피 내 돈으로는 안 사 먹습니다. 너무 비싸서. 담배 끊으시고요, 원두커피 비싼 거 사 먹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전도비로 쓰세요. 담배 4,500원이래요. 원두커피도 4,000원, 5,000원 막 해요. 전 1,500원짜리 골라서 먹어요, 일부러 원두커피. 너무 비싸서. 커피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배고픈데 그거 커피 생각 때문에 젊은 거 한 모금만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 그 생각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행복이다. 열심히 행복이에요. 진짜예요. 예배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4가지만 할 건데, 두 번째, 신앙생활, 교회생활 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자녀 부모간에도요, 교우들끼리도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인격자면은요, 많은 벗들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몇 년 전에 한양대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은 특별한 수술이라 24시간 안에 가스가 나와야 회복이 된대요. 요즘 보통 수술했다 그러면 가스가 나와야 뭐 미음을 먹는다, 죽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대장 쪽인지 뭐 소장 쪽인지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나오질 않으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래요. 그런데 만 3일이 지나도록 가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렸다가 안 되면 재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재수술은요, 성공 확률은 50%밖에 안 된답니다. 재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래요. 수술했던 자리를 다시 재수술을 바로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긴급히 기도를 해달라는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이제 방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참 목사님, 뭐 저희 장로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참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방구 감사 헌금 해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재정위원이니까 다 알잖아요. 뭐 잊을 수 없는 저희 교회 간증거리입니다.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방구를 40번에서 70번을 평균적으로 낀대요. 하나인데들 다 꼈어요. 다 끼고 있고요. 또 낄 거고요.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한 30번에서 40번 정도는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느껴보니까. 그런데 잠을 자면서도 가스는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구감사헌금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방구감사헌금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 원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건강감사헌금, 제가 감사헌금을 1년에 150번에서 200번을 합니다. 봉투에 담아서 감사헌금을. 간증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넌 너고 난 나고 들으시려면 그렇게 들으시고.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을 봉투에 이름과 내용을 써서 합니다. 10,000원을 할 때도 있고 20,000원 할 때도 있습니다. 30,000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무슨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 주일 낮 예배 때 하죠. 또 오후 예배 때 하죠. 수요 예배 때 하죠. 금요 철야 예배 때 하죠. 뭐 구역 헌금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뭐 절기 헌금이나 내 개인적인 그런 사유 때문에 감사 헌금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적어도 3번, 4번, 5번 해요. 1년이면 한 150번, 200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합니다. 근데 매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11조 헌금과 함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 헌금을 반드시 합니다. 11조 헌금과 함께.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반드시 쓰는 게 우리 형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큰처남 꼭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씁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구감사헌금은 혹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헌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나와 및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까딱하문이 아니라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민족입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말 감사의 큰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해봤고 울기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연단이다, 뭔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치른 다음에 100만 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감사 앞에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꽝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좋은 전통 있는 사랑스러운 가자제일교회로 보내주신 것 감사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명절 후에 하루 정도는 제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 여건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5년 전쯤 저희 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건축위원장 장로였는데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 그 뭐 재산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을 하고 그리고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방, 옥탑방에서 한 2년간 살았어요. 부목사하고 전사님하고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수석장로님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옥탑방이 웬 말입니까? 그러고 울어요.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하늘도 가깝고 세상도 다 보이고 시끄럽지도 않고 쿵쾅대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부동산에 정상적으로 깎지도 않고 복비까지 주고 그리고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2, 3년 뒤에 맨션으로 이사 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그렇게 믿음의 호기를 한번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교회 건축 끝나고 2년 뒤에 당시 제가 소유했던 집보다 2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당시 15년 전에 건축할 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건축 헌금으로 신혼여행을 안 가고 결혼 비용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헌금했던 청년들이 지금 15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12살짜리 딸도 있고요, 10살짜리 아기도 있고요,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구에 있는 모 교회 권사님 한 분이 40년 동안 살던 집을 8억짜리 시가 집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사는 동안만 빌려주시오. 이 집을 내가 관리하고 살다가 죽으면 교회에 이미 기부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서 처분해서 팔아서 전도 헌금으로 쓰시든지 뭐 마음대로 쓰시오. 이렇게 한 것이 국민일보의 기사로 나온 것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는 세상 살면서 돈,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과 돈 거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는 근본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감사 헌금을 매주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가 기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을 써서 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매주 500명 이상 600명이 감사 헌금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 헌금 하는 것을 아주 은혜롭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역장만 돼도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만 잘해. 말씀만 잘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선생이 돼서도 안 돼요.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사자로부터 듣고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한 주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취미생활은 그것과 나와 함께 할 때 가정생활이다, 취미생활이다, 직장생활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나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많이 그렇게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집혀있던 지팡이를 원어로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할 때 마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집혀있을 때 마태가 되는 겁니다. 직역하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 손에 있을 때 사명을 완성할 수 있고, 모세가 던졌을 때, 던져라 그래 던졌을 때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을 때,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있을 때만이 사명을 완수하는 줄 믿습니다. 내 버려진 사명, 직분, 나의 모습은 뱀과 같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교회 행정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명을 위해서 내 손에 쥐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버렸다, 뱀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겁니다. 악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순종이 곧 겸손이요, 말씀 순종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요즘 길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제가 35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요, 35년 동안 운전한 사람도 인천의 처갓집을 34년 동안 처갓집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다가 보면 까딱하면 딴 데로 가게 돼요. 아니 웬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지,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너무너무 길들이 잘 돼 있어. 입체적으로 공중으로까지 뻗쳐 있고. 그래서 여기 같아서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시내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간석동으로 해서 돌아가려면 30분, 20분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만 다 키우고 가면은요, 가장 빠른 길,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하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처럼 말씀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순종이 곧 믿음이다. 크게 하세요. 말씀 순종이 곧 믿음이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거 1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번째 가지고 30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전도위원 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봉사요, 헌신이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죽습니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섬김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교회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15장 16절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 이방인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보면은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고 제가 집회를 한 7, 80개 교회, 100교회 가까이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현실은 기가 막힌 형편, 여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많아요. 2대, 3대, 4대째 명문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는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대대로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라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간신히 믿는 자들, 정말 건강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50년, 저도 55년, 60년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재점검해야 됩니다. 고장난 상태에서 아무 생산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 이렇게 직분자로 일꾼으로 거룩한 일꾼들로 구별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헌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찾아 애쓰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남들보다 경제력이 2배, 3배 아니 10배가 많은데도 그 경제력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깁니까? 영혼을 건지는 전도 행위에 씁니까? 정말 헌금합니까? 정말 헌신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희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경제력이 남보다 좋은데 오히려 억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닐지언정 여러분 전도헌금 10,000원 20,000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연초만 되면 모든 교인들 새로운 사람이든 초신자든 할 것 없이 모든 교인에게 두 가지를 작정을 시킵니다. 하나는 전도 작정을 합니다. 전도 작정. 그래서 모든 성도는 2명 이상 전도를 시킵니다. 2명 이상. 1년에 2명 이상 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 봉사대원이든 성가대원이든 교사든 밥 보는 사람이든 무슨 뭐 구역장이든 권찰이든 집사든 저희 교회 600명의 재직이 있는데 재직이든 장로든 부목사든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는 1년에 2명 이상 그리고 직분자는 4명 이상 이렇게 전도를 시킵니다. 전도 작정을 시킵니다. 아주 저희 교회는 한 15년째 전통이에요. 전도 작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를 하는데 두 번째는 전도 헌금 액수를 작정을 합니다. 선교 전도 헌금. 이건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좀 간추려서 액기수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는 전도인화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내용이?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1월 첫째 주 저녁 예배에 그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되시는 사랑제일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600여 명 모였는데 저녁 예배에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아주.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요청을 받고 거절을 사양을 했어요. 아이고 총회장님 교회 전 뜨겁고 전도 많이 하고 세례를 400명씩 주고 그러는데 뭐 제가 가서 뭐 합니까? 저 조그만 교회나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오라고 그래 갔어요. 가서 1시간 반 동안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야, 난 무슨 데모대가 왔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2층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냥 소리 질러서 아멘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그렇게 뜨거운 교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하라는 말에 그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5배는 더 뜨겁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뜨거운 교회인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 돌보는 것, 스승이 제자 가르치는 것, 의사가 치료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고유 사명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일이 다 전도입니다. 병 고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천국을 소개하신 것, 모든 행위는 전도를 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어느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합동측 교단인데 그 집회를 갔더니 지난 그 12월 말에 34년 된 교회인데 교인들이 5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50명 저녁 집회인데 근데 장로가 3명, 권사가 8명, 그리고 나머지 한 25명에서 30명은 집사 이상이에요. 집사 이상. 그래서 직분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나 여기 교회도 지금 물어볼래도 한 명도 없을까 봐 겁이 덜컥 나서 못 물어보겠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없는 사람 혹시 있냐고 내가 선물 주겠다고 물어보려다 한 명도 없어. 10,000원짜리를 끄집어가지고 이거 선물 주려고 그런다고 손들려도 한 명도 없어. 젊은이도 없고 학생도 없고 전부 다가 올 직분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34년 동안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 천호동에 이우식 장로 데려다 집회하자. 전도 집회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할지리라 써놓고 강사,
이우식 장로 이렇게 써놓고 현수막을 바깥에도 안에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놓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 요 근래에 전도한 사람이 있나 그걸 좀 파악도 할 겸 자극을 주려고, 경종을 올리려고 물어봤는데 전부 다 재직 이상이요, 중진들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 교회 오늘이요,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 등록된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명에서 60명은 등록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예배, 저 전도된 숫자가 50명에서 60명 됩니다. 저녁 예배, 오늘은 우리 2시 예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등록된 사람이 한 30명은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3월 1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3월 말일주 29일까지 5주 연속 대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대교구 헌신 예배. 오늘 헌신 예배 제가 비평하거나 딴 생각 안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자 제일교회는 2015년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헌신 예배를요, 한복 입고 춤추고 헌금 거두고 바자회하고 그러다 끝나는 교회가 95%입니다. 우리나라 헌신 예배가. 남녀 전도회, 남녀 전도회라고 하지 말고 남녀 무슨 이렇게 친목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정도로 전도회가 전도를 안 해요. 전도회가 전도하고 관계없는 행사만 해요. 전도회가 전도하고 유관하지 않고 무관해요. 이게 무슨 전도회고 선교회입니까? 전도위원회가 전도를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자제일교회 대단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겠네. 저희 교회 아주 주책바가지 주권사라고 있어. 주권사. 원래 성은 하신데, 그러니까 학원사인데 별명이 주권사예요. 왜냐? 주책을 너무 부려가지고 멋지게 그냥 바바리 코트 딱 세워놓고 딱 이렇게 가면은 장로님 이리 와봐요 그래놓고 이걸 내리네 굳이. 난 멋부리고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주방에 가서 간이란 간은 다 보고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어. 이해하세요. 나이 드시면 좀 입맛이 짜요. 전부 간을 봐가지고 다 짜게 만들어 놓고 국수를 짜게 만드는 권사님이에요. 국수.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먹고 자관 물을 얼마나들 먹었는지. 그런데요, 다들 싫어해요. 그냥 너무 그냥 잔소리하고 너무 그냥 옆에서 주책 부린다고.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17명을 전도해서 14명을 세례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책 바가지입니까?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 앞에는요, 우리가요 정말 존경 그 이상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사리 분별을 옳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 오리털 잠바를 하나 사드리면서 지금도 그 권사님만 보면 내 엄마 같아. 나이는 좀 적으시지만 우리 어머님보다. 1년에 세례를 5명도 못 주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저 어느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80% 가까이 된대요. 세례를 정식으로 5명 못 주는 교회가 80%랍니다. 80%. 17명, 작년부 17명이 예배 인원이 17명이 안 되는 교회가 80%래요. 나 참 그거는 믿어지질 않아요. 5만 5천 개 중에서 4만 개 이상이 17명이 안 된대요. 어른이요. 참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세례 못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 총회만 해도요, 1년에 12명 세례를 못 주는 교회가 90%가 넘는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 나 그게 사실인지. 우리 총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에 12명을 세례를 못 주는 거래요. 교회가 세례를 못 준다. 교회가 영혼을 못 살린다. 교회가 전도도 못 한다. 이거 난 교회를 왜 세웠나 모르겠어요. 개척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교회는 사람을 건져서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지옥에서 끌어내는 게 교회의 고유의 목적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부터
앞으로 전도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의정부 그 교회 가서 아니 5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이게 뭐냐, 누가 전도할 거냐, 이렇게 전도 안 하니까 200명이 50명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애라도 좀 나라. 그럼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라. 이게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 실제 이게 안타깝다. 저희 교회는요, 3명 아기를 낳으면,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로 오시면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3명 낳으면 격려금을 줍니다. 격려금. 그 다음에 4을 낳으면 동남아 지역 부부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사실입니다. 몇 가정 다녀왔어요. 5명을 낳으면 유럽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유럽 여행. 그 다음에 6명을 낳으면 1,000만 원을 현찰로 양육비를 줍니다. 그리고 10명을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5명까지는 낳았는데 6명까지는 아직까지 안 낳았어요. 6명까지는. 여러분, 북한에도요 10명을 낳았잖아요. 자녀 10명.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아세요? 노력, 무슨 영웅 칭호를 해주나. 노력 영웅. 하나님의 교회에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아까 기가 막힐 그런 상황 형편에서도 주의 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기가 막힐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졌습니다. 그를 풀무불에 던지고 그를 사형에 집행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종의 포로로 온 종들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서 2장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여건, 우리의 입장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경제력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의 아픔과 연약한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교인이요 행복한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도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 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2명도 좋습니다. 3명도 좋습니다. 4명도 좋습니다. 10명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양파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을 건져내는 도구로 구원하는 그런 직분자로,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과 이 땅에서 남은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제 헌금들을 가끔 하는데 구제 헌금 할 거 없어요.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구제 헌금에 힘쓸 거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헌금 종목만 늘어납니다. 오직 하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 헌금을 여러분 모두가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적어도 내 생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아껴 쓰고, 그리고 그것으로 헌금을 할 때에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역군을 양성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되는 그런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 교회처럼 5,000원, 7,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저희는 30,000원까지가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5,000원부터 30,000원까지 전 교인에게
제발 부탁이다. 전도 헌금 좀 해라. 선교 헌금 좀 해라. 그래서 1년에 1억 정도가 전도 헌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전도인을 양성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전도비를 씁니다. 전도 선물을 씁니다. 엄청나게 씁니다. 큰 교회일수록요, 전도하는데 직접 전도비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바라기는 가자 제1교회와 서울노회가, 제가 서울노회는 집회 처음 온 겁니다. 오늘 거의 우리 교단의 노회는 다 갔는데 서울노회는 처음 왔어요. 여러분, 제일 전도 안 오는 교회가 많은 노회가 서울노회예요. 서울노회, 장자노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오래된 교회, 전통이 50년 된 교회 많지만 전도하는 교회,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서울로에 없어요. 안 됩니다. 가자 제1교회가 시작하시고 여기서 연합 재직 세미나를 하시고 전도 특별 집회를 하시고 해서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전도가 있는데 직접 전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 가지 사정상, 개인 사정상, 직장 때문에 직접 전도 못하는 분들은 특별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전도 헌금을 내세요. 교회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모든 경상 수입의 적어도 10분의 1 이상, 모든 헌금의 10분의 1 이상은 직접 전도비로 써야 돼요. 직접 전도비로. 저희 교회는요, 전도하는 데는 돈을 안 아낍니다. 전도하는 데는. 제가요, 천은경 권사라는 분을 15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물론 저 혼자 전도한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전도하시고 뭐 다른 장로님도 전도하시고 그 집사님도 전도하시고 해서 합동으로 했다고 보자고요. 그분에게 전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제가 쓴 것만 20만 원을 썼습니다. 한 1년 동안 전도해서 드디어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전도하셨고 다른 집사님도 전도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5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가 저희 건축 헌금으로 3천만 원을 냈고 1년에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씩을 헌금을 했습니다. 14, 15년 됐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 헌금한 게 제가 어림잡아 볼 때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일심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래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출 받아라. 이렇게 큰 교회 뭐 하려고 지었느냐. 이거보다 교회가 더 커요. 더 좋아요. 그런데 교인은 15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라. 전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전도 행위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1억을 대출받아서.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게 교회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입니다. 교인들의 실질적인 믿음 행위가 그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나는 수준 있는, 실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최명식 집사라고, 참 이분은 금은방을 운영하시는데 자기가 등록해가지고 6개월이 돼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금반지를 하나씩 줘요. 금반지. 그분이 금반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금값이 올랐었어. 근데 요즘 그분이 전도를 조금 덜해요. 그전에 그냥 대형 버스로다가 30명씩 40명씩 그 친목계원들 동창들을 전부 그냥 끌고 와서 교회 등록을 시키고 그냥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그거 200만 원 100만 원씩 들어 밥 사줘야지, 차 대절해야지, 그 고향 사람들, 시골 사람들 그 정착률도 한 번 왔다 가는 거에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쓰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런 거 비난하면 마귀 새끼라고, 어떻게 아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걸 갖다 그렇게 지 기준으로 지 성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쳐가지고 저희 교회는 비난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전도만 하면 되니까요.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람을 전도하든 1억을 들여서 꼬셔서 전도를 하든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과 비교해도 안 돼요. 이거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대형 버스로 친목계원들을 재동원을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다 갔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두
두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금은방 하는 사람이에요. 금은방. 11조 원금 여러분만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만 원 들여서 대형버스 데려왔을 때는 그게 무슨 전도냐고 우리 교회에서도 비난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투자하고 전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도한 신상인 집사라고 하는 문방구의 집사님인데 요즘은 좀 틀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잘 가라, 거기 작은 교회 가서 전도 많이 해라. 이분이 1년 동안 전도한 인원이 40명에서 50명은 됩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도한 게 40명에서 50명. 그 40명에서 50명 중에 장로가 한 사람이 있고요, 권사가 3사람 4사람이 있고요, 집사는 수두룩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산술적으로 저는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 사람이 4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10년 후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일부분은 그 사람이 전도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일부분은 제가 전도한 겁니다. 이게 전도의 기쁨이고 희열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러 왔습니다. 왜냐? 자기가 죽음으로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는 길은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 없이 죽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김이 바로 이런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를 대절을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차 한잔 먹는 동안 지하 주차장은 꽉 차버립니다. 이 차가 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돈을 드릴 테니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요. 충분히 준다는 말에 이는 꼼짝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건하여 들여다가 내 전을 채우라. 요즘 팔을 비틀어서 교회 끌고 왔다간 경찰서에 갑니다. 그에게 호감을 갖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물질을 쓰고 대접을 하고 최상으로 VIP로 모시면 그는 적어도 나한테 교회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를 꼼짝 못하게 교회에다 앉혀놓고 말씀을 주면, 기도를 하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 2달 섬기면 그는 우리 교회의 VIP, 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2달, 3달 온 가족이 미용실을 옮겨가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미용실을 갑니다. 그리고 미용실 원장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또 가서 인도를 합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직원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직원을 대신 보냅니다. 여러분, 미용실 원장을 전도했더니 직원이 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2명, 3명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십시오. 2달에 한 번 나와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주십시오. 내가 집사인데 전도대회를 하는데 총동원 집회를 하는데 내가 전도를 아직 못했습니다. 나를 봐서 한 번만. 여러분, 한 번만 나와보라.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번만 와봐라. 나다나엘의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 와봐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라.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이 멀다고요?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렵다고요? 바쁘다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는 분은 연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파트 방에, 적은 방에 세입자를 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집어넣었어요. 처녀. 그랬더니
가격이 돈을 좀 깎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깎아줬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우리 교회 나가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자, 그래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2명 3명이 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교회 나갈 테니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여러분, 고구마 넝쿨 잡아당기면 넝쿨째 굴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2사람 3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전도자의 삶 속에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도는 왜 못합니까?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침체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자 제1교회가 침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부터는 부흥될 겁니다. 오늘부터는 많아질 겁니다. 오늘부터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새신자만 있으면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관계된 그 교구원들, 모든 사람들이 그 초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과 그리고 최선의 교양과 그리고 선물과 대접과 안내와, 여러분 부모에게도 전화해야 되지만 구역 식구들에게도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하는 날을 정해 놓으십시오. 전화하는 날은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전화 오기를 기다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부모에게 전화하십시오. 매주 월요일 날은 새신자에게 전화하십시오. 매주 월요일 날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전화를 안 하면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가 안 오나. 여러분, 적어도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그런 애정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구역장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울고 불고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70 먹은 권찰님 한 분이, 장로 부인이니까 제가 60에, 우리 집사람 나이가 60인데 그래도 나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역원들이. 아유, 우리 구역장님 불쌍해. 우리 구역장 내가 전도해 줄게, 걱정 마. 여러분, 70이 넘은 노인네가 구역장이 우니까 걱정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해 준 사람이 지금 현재 권사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울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마음, 감동, 환경,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가지 신뢰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정은 많이 해야 됩니다. 2사람 작정해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펑크내면 한 사람밖에 안 돼요. 한 사람 작정해요? 그 사람이 펑크내면 빵명입니다. 빵명. 저희 교회는 전도를 매달 3월 말일까지 전도를 하는데 1200명을 전도합니다. 3월 말일까지 1월부터 헌신예배 마치는 날까지 1200명을 전도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 식구 중에. 그러면 전도 많이 해가지고 꿔줍니다. 꿔줘요. 여러분, 꿔주는 거 알잖아요. 돈 꿔주듯이. 한 사람을 꿔줍니다. 그래서 전 교구원들이, 전 구역원들이, 전 집사들이 전도했다고 하는 자부심과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꿔줍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결산의 주간이 11월 말이에요. 1년을 결산한 날까지 빚독촉을 합니다. 빚독촉. 꿔갔으니까 갚아라, 이거 갚아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됩니다.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전도비로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전도비로 쓴 게 70만 원을 썼습니다. 교구에 20만 원 주고, 우리 구역 식구에게 20만 원 주고, 누구에게 10만 원 주고, 누구에게 20만 원 주고, 70만 원을 현찰로 줬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장로님 미안해요, 4명밖에 못했어요. 4명 중에 2명은 그 사람이 등록하고 2명은 제 이름으로 전도한 거예요. 20만 원 들여가지고, 돈만 20만 원 들여가지고 2명 제 앞으로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 앞으로 됐으니까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마음만 있으면 전도됩니다. 적어도 내 눈물만 있으면 전도됩니다. 적어도 내 노력만 있으면 전도됩니다. 적어도 내가 20만 원만 투자하면 반드시 2명 전도됩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작정을 많이 하라. 2번째, 전도 행위를 교회에서 정례적으로 하라. 전도하는 날, 기도하는 날 전도팀들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2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무서움도 없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서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전도해라.
여러분, 돈이 많은 것까지 전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지고 전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노력과 비용이, 내 중심이 들어간 이상 전도의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끼리 연합해서 구역 식구를 활용하라. 구역장이 전도 못해도 구역 식구들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반드시 전도하리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별로, 소교구별로, 남녀 전도회별로, 분야별로, 청년회, 성가대, 교사회, 장로회 등등 해서 기관별로 전도 목표를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천 목표를 세워서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가 잘 된다. 지도자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구역장이나 모든 지도자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 전도의 행위를 하고, 전도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건 두 번째입니다. 전도 행위를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전도를 무시로 항상 모일 때마다 설교 때마다 집중적으로 특정한 시간에 독려를 해라. 여러분, 전도 시키면 하고 전도 안 시키면 안 합니다. 성도는요,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기도 시키면 하고 기도 안 시키면 안 합니다. 봉사, 헌신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전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전도를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 전도를 잘 안 한다고 하면, 전도를 못 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도는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전도를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당회가 전도회만큼은,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시켜야 됩니다. 전도는 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 500명, 1000명을 전도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000명, 2000명 전도한 그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고 구경한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 1000명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했어. 나머지 99.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꾼도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뭐든 행복한 일꾼이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성수주일 개근하리라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 죽어도 순종, 말씀 순종이 믿음이다. 말씀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제창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4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다 일으켜 세워놓고 제가 그냥 한 3분량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전도 작정을 시켜요. 10명 이상 전도할 분 앉으세요. 그러면 2명 앉아요. 5명 이상 전도할 사람 앉으세요. 그러면 한 절반 앉아요. 2명 이상 전도할 사람 앉으세요. 그러면 또 한 절반 남겨놓고 또 앉아요. 나는 죽어도 1명 이상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돈을 100만 원을 들여서라도 1명 이상 금년 말까지 전도하겠습니다. 작시 오는 분 다 앉으세요. 그래도 안 앉아. 아휴, 이걸 어떡하나. 집회 와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가면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 못했습니다. 내가 전도 용기도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앉으세요. 이렇게 착 앉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4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이, 오른손 들고 해요. 더 멋있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지금 목소리가 적게, 나보다 적게 목소리가 적어지는 사람, 목소리가 처음에는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싹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4명을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친족 식구 중에
시댁 식구 중에, 친정 식구 중에, 멀리 울산에 살고 부산에 살고 영등포에 살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식구 중에 전도 대상자 없습니까? 이렇게 전도 간증 집회를 다니는 저도요 50% 이상 60% 이상이 불신자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분, 그들 지옥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들이라도 초대해야 돼요. 아까 여기 보니까 3명 이상 태신자 그런데 저희 교회는 태신자는 10명 이상이에요. 무조건. 많이 뵌다고 다 제대로 순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